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을 우리 장로님이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나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함을 받음이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켜주셨고 또 이 밤에 올라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길 원합니다. 오늘도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의 주임을 듣게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자,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뜨겁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사대 역사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성령 우리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여 지난 아버지 오늘 동안도 죄를 제날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올라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찬양하는 영광 받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시간 기도에 일어나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주시고 우리를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감사의 복을 가지시고 우리 안에 기도하시고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그녀들의 속에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나를 이끌어내는 구원이나 사단 원전하고 도와주시고 성령 이끌어가는 역사를 원합니다. 어둠과 조사가 떠나게 하시고 내 문제가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 많은 소변을 원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5일 동안도 저희들 지켜주셨다가 오늘 금요기도에 또 올라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5,000시간 기도대회를 허락해 주시고 이제 3주차 금요일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몸부림쳐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가 답이고 기도가 답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크게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기도한 대로 선포한 대로 귀한 열매가 아버지 맺혀지게 도와주시고 이번 5,000 기도 시간 대회를 통해서 아버지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 이끄시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가 답이고 예수가 능력이라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오늘 또 아버지 겸손하게 아버지의 주의 말씀 안에 살길 원하오니 성령께서 축복하시고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는 주의 손길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하다고 우리 집사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해 주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험한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하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집사님의 삶을 축복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의지하면서 성령 이끌림 받는 우리 집사님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영육간의 범사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우리 집사님이 기도마다 응답의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저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직장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움직이는
사업타가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세우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마음껏 쓰시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 애언니 세령이에게도 하나님 지혜와 명철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집사님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은혜가 있길 원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 아버지 하나님이여 김일수 아들 만철 큰딸 소윤이 작은딸 지혜 지숙 모두 예수님 영접하여 구원받아 새 생명 얻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 건강 지켜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집사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사는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능으로 할 수가 없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온 가정이 다 구원하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사는 남편이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저의 또 아버지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생업의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 또 만철 아버지 하나님의 형제를 기억해 주시고 저도 예수 믿는 복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소윤이 작은딸 지혜 지숙이 모두 다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여기저기를 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망이 없어 보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가면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나게 도와주시고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온 가정 믿음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집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축복하시고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00번째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집사님 드립니다. 176번째 드려지는 저희 손길에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저가 1000번째 드리면서 솔로몬과 같은 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 은혜가 있게 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마음껏 쓰시고 축복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예수 다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입사님 1000번째를 통해서 저희 아버지의 물질의 끈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넉넉함으로 채우심 은혜가 있길 원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큰 영광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군대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게 해주세요. 특히 훈련소 기간 동안 6월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또 아버지 군입대하는 아버지 우리 유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립니다. 아버지 건강에 잘 다녀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에게 늘 주님이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저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면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권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늘 기도하는 것 다 응답하여 주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복과 또 건강과 범사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 하신 일을 축복하여 주시고 평생 사는 날 동안 물질에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한 은혜가 크게 임하길 원합니다. 마음껏 쓰시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해 주신 늘 감사합니다. 겸손히 주님만 섬기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 두 분 집사님 가정 245번째 1000번째 드립니다. 다솔이 상민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에서 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아버지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겸손히 주님만 여기까지도 하나님 겸손히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남을 때도 하나님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이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1000번째 귀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10의 1조 드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두 분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10의 1조의 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생 사는 날 동안 아버지 물질의 공감 없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평생 10의 1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말라기 3장 10절의 약속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천배만배로 갚아주는 역사가 크게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평생 물질의 어려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축복하시고 역사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마이애미 초등학교 개교 후원금으로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립니다. 제 드려지는 손길들에게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진 저의 손길에 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초등학교를 이렇게 개교하게 하시고 또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마음껏 쓰시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교구 18구역에서
교회에서도 구역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보고서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드려지는 제 아버지 하나님 구역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크게 많은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 드려진 손길에 아버지 천배만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응답으로 채우심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함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 속에 살아 역사인 전능하신 하나님을 덕에 만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산소망을 가진 성도입니다. 산소망을 가진 성도. 몇 해 전에 알래스카에서 발생했던 지진으로 한 마을에 새로운 신앙적인 기운이 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올세인트 교회와 성요셉 교회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교회는 이상한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누가 더 교회를 더 호화롭게 장식하고 파이프 오르간 같은 기물들 더 고급품으로 들어놓느냐 하는 경쟁을 벌이는 거였어요. 두 교회는 모두 경제적으로 넉넉한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구제나 선교를 위한 프로그램은 참으로 빈약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의 순환 일이었는데 지진이 발생했어요. 그것도 순환이래. 고난주간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온 그날에 지진이 발생했어요. 그렇게 평안하던 동네는 마치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거의 다 파괴되었고 아름답게 꾸며졌던 두 교회 역시 재가 되다시피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서 부활절 아침이 되었습니다. 두 교회 성도들은 비교적 덜 파손된 성요셉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잿더미 위에서 드린 부활절 연합 예배는 참으로 감격스러운 눈물의 예배였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아름답던 교회당이 흉측하게 파괴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된 허영심으로 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날 그 도시의 시청 게시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쪽은 필요한 물건을 내가 필요한 것 적어 넣으세요. 이런 내용이었고 다른 한쪽은 세민에게 나눠줄 물품이 있습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두 교회를 합친 150여 명이 한 명도 필요한 물건을 요청하지 않고 모두가 한 가지씩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물건을 내놓았어요. 부활절 아침에 그들은 지진 때문에 새로운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쟁이 맞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네, 나는 예수쟁이. 누가 머리를 목으로도 내지 말고 가슴으로 내지 말고 뱃속에서 나는 예수쟁입니다. 뭐 이러면서 힘있게 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나는 예수쟁입니다. 네, 나는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의 편지로 신약의 공동서신입니다. 그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너무나 평범한 어부로 살았지만 예수님께로부터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을 받고 순종해서 따름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의 길을 걸어갔으나 한때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기도 한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이게 평생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이 평생 가슴에 뭐라고 그래? 그게 된 거예요. 너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 스스로가. 너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 이런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통곡의 눈물을 흘리며 죄를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따랐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3번이나 물어봐. 주님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로마에서 팔을 벌리고 십자가상에 죽음을 당함으로 생을 마감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AD 64년경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할 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1절에서 베드로는 여러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다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리기아, 그다음에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본도나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로 수많이 흩어졌어요. 뭐 때문에? 박해 때문에. 이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매우 적합한 칭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적인 박해는 없지만 신자유주의 경제 물질 속에서 생존을 향한 처절한 삶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민족에게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입으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숫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시아라 빌립보에 가셨을 때 너희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기와 함께 있는 성도들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망했을 때 또 포로 잡혀가기도 하고 피난을 가기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한 흩어진 나그네는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향에 살 수 없어서 편안하게 살지 못하고 나그네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예수 때문에 당한 고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라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한 후에 많은 성도들이 다 흩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핍박을 받고 견디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었지만 대부분의 성도는 다 흩어졌어요. 뭐 때문에? 핍박 때문에 다 흩어졌어요.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네, 우리가 붙잡혀서 순교하게 된다면 순교자지만 그렇지 않고 피할 수 있다면 피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러 갑니다. 이때 바울의 제자들이 한밤중에 바울을 성벽에서 광주리에 달아 내려서 바울을 도망가게 하면서 죽음을 피하게 했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 순교 후에도 성도들이 흩어졌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재산을 잃어버렸고 이산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하죠. 별 어려움이 없어요. 고난이 있다가 할지라도 이렇게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힘든 고난이 아니에요. 그래도 맨날 나 죽겠어요. 나 힘들어 죽겠어요. 기도하라고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정말 이런 일인데 내가 기도가 되냐고 이러면서 엄살도 부리고. 근데 어떻든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기도하면 능력이 생기고 고난도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 5,000시간 기도가 이제 4,000 몇 시간이더라? 4,300 몇 시간이 벌써 이렇게 채워졌어요. 작년에는 이 기도 시간 채우려고 마지막 주까지 막 안 돼가지고 막 기를 쓰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빨리 채워진 게 하나님 은혜예요. 성도들이 다 한 마음으로 기도가 답이라고 막 기를 쓰고, 그래서 소예배실이 사람이 끊어지지 않아요. 감사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기도 안 하는데 왜 저것들은 저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럼 감사하면 되는데 왜 나는 기도 안 하는데 저것들은 기도하냐고. 그런 분들을 일단 회개하고 안 그러겠지만 어쨌든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하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메인 문제가 풀어지고, 그러니까 숨겨있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 간증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흩어진 성도들이 그냥 도망가느라고 정신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숨어 다닌 것도 아니에요. 어디로 가든지 그들은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붙잡혀서 죽으면 죽는 것이고 붙잡힐 때 붙잡히더라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다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박해를 당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하신 이유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주님이 함께 하신 이유가 왜 박해를 받게 하셨는가? 성도들 하여금 이 땅에 집착하지 말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너무 고생하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차라리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면 좋겠다. 고생할수록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천국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많이 당하게 되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더욱더 거룩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죄에 앉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우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는 의도적으로 지면 안 돼요. 나도 모르게 안 그런다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죄도 이기고 사단의 권세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가 되고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에게 많은 환난과 시험을 허락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라. 지금 고난이 너무 엄청난 분이 있습니까?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늘나라의 소망을 둡시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둬야 돼요. 두 번째 이유는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였어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승천하실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했어요. 근데 성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자기 생활에 안주했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박해를 통해서 강제로 그들을 전 세계에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 목적은 왜 흩어버렸는가? 왜 우리 속에는 복음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나가긴 나가는데 다른 데 피하긴 피하는데 그 속에 있는 성령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에 보면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예,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에 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하신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예정과 예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예정하셨어요. 믿습니까? 내가 잘나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에 미리 예비하셨고 예정하셨어요. 진서 우리 찬양단 진서를 이렇게 찬양단인데 얘네들을 하나님께 이미 창세 전에 너희는 내 상갈소망교회 또 거기서 찬양하고 이게 다 예지했다는 거, 예비하셨다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섬세하게 예비하신 분이라.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비하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축복이냐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진서를 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이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택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수 믿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큰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인도해 주셔서 어쩔 때는 강제로 믿게 하신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있을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예수 안 믿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끌어갈 때도 있어요. 감사하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딱 선택한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게 최고의 능력이에요. 다른 건 좀 부족해도 믿음이 있다면 이것이 최고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또 2절에 보니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했다고 했어요.
성령이 거룩하게 해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녀 예수님 말씀을 다 듣고 모든 표적을 보고 행적도 다 보았어요. 그런데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도 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도망갔어요. 이것을 보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으니까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 받은 후에는 만사를 제쳐놓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어떤 박해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확실한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우리는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받을 때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나도 이 성령의 은혜를 베드로보다 더한 사람도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이렇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리심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분을 받음으로 깨끗해지는 원리를 말하고 있는데, 구약시대 때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림으로써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상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기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나는 오직 예수님 피만 믿습니다. 또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찬송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해주신 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거듭나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거듭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금요기도 올라오신 여러분들, 나는 거듭났다. 그래서 나는 감사되겠다. 거듭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뭐 힘으로도 능으로도 그 어떤 것을 나 주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감사라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성도들은 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아닌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알 수가 있어요. 세상에 두고 있느냐 아니면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느냐,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소망은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 거듭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생명 있는 소망이고 영원한 소망이에요. 장차 부활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소망을 갖는 기어이 하늘나라 갑시다이, 믿음으로 갑시다이. 우리는 믿음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죄는 나를 움켜잡아요.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 때문에 괴로워서 몸부림치게 만들고, 그런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죄가 나를 메어버리면 안 돼요. 그 죄는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유업을 4절에 그랬죠. 얻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서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이 땅의 소망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예비된 그 모든 소망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집시다. 자, 5절도 읽어주시면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산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베드로는 항상 세상을 생각하고 이 세상이 누릴 영광을 생각하며 베드로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시기 바라는 마음이 있었고 지금이야말로 메시아의 때가 왔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도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이니까 하고 질문까지예요. 그 중요한 시기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마지막 순간에도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세속적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향번하여 이르되 주여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일이 있으면 결코 안 돼요. 결코 주께 일이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주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도 한 자리 하게 해달라는 거. 아니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한 달에 한 자리 해야 되지 않느냐고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죽기 살기로 했는데 아니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 되냐고요. 결사 반대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는 이 세속적인 생각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세속적인 욕망이 아직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이걸 버려야 돼요. 산 소망으로 채워지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소망으로 채워지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소망으로 채워져야 돼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산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6절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처음에는 근심하지만 나중에 하나님 은혜를 만나게 되다 보니까 기뻐한다는. 나를 고난 주셔서 나를 만들어 주시고 내가 어리석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어떻든 예수 믿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보다 시험을 많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시험을 많이 당하지만 이 세상에 당하는 시험과 고난은 잠시뿐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장차 누릴 영광은 크고 영원하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고 그 고난이 올 때 장차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 크게 기뻐합시다. 크게 기뻐합시다. 크게 기뻐합시다. 크게 기뻐합시다. 지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와도 기뻐하자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말이 돼요? 아니 말이 안 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고난 없는 사람 누가 있어? 억지로라도 의도적으로라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뻐합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같이 한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예, 환난이 뭐라고요? 경한 것이다. 왜? 지극히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더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은 환난과 시험은 아주 잠시뿐이래요. 아주 가볍다. 경한 거 가볍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럼 저도 두렵거든요. 근데 설교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한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가 답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중심은 예수가 답이 돼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여기에 초점이 돼야지 아빠도 바라보면 안 되고 엄마도 바라보면 안 되고 누구도 바라보면 안 되고 저 사람 신앙 좋으니까 아니에요. 내가 힘들 때 조금 도움될 수가 있지만 내가 위로를 얻을 수 있지만 끝까지 바라보면 안 돼요.
어쨌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당하는 고난은 잠시 당하는 것이고 오히려 경한 것이다. 그러나 장차받을 영광은 너무나 크고 영원한 것이라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을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앞으로 올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차 받을 그 영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고난도 시험도 잘 참고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크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난은 여러분 누구나 있습니다. 저거는 소망이 없어. 혹시 이런 분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나는 소망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만들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시험거리가 되지 않고 시련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는 시험은 죄에 대한 심판도 저주도 아니에요. 오히려 장차받을 영광을 받게 해주는 고난인 것뿐이에요. 시련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험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은혜를 받게 돼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어쩔 때 통곡하고 몸부림치며 회개하고 아무래도 주님 저는 이제 못 살 것 같아요. 나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이 고난을 그러다 보면 하나님 은혜를 주죠. 그리고 은혜를 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게 되면 어때요?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나중에는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무장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5000시간 기도대 이제 한 주간 남았어. 아주 24시간 기도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기도가 답인데도 이 마귀는 가장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못하게 하는 게 뭐냐? 기도를 못하게. 기도하면 왜 사람들 막 힘을 얻고 어떤 마귀가 와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 명하나 떠나가라. 이렇게 하니까 마귀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기도는 말이야 없는 것들이나 하는 거야. 기도는 무식한 놈들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하면 뭔지 모르게 부족해 보이고 이렇게 되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건 다시 한번 지금 기도가 회복되고 있는 게 감사하죠.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되는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능력이라.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시험도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무장하게 될 수밖에 없다. 믿습니까? 시험이 오히려 우리에게 믿음을 온전하게 해준다는 그 시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물질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린다 해도 오히려 이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강해진다면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다 잃어버린다 해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알았습니까?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가 답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럴 때 아멘을 크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도 기분 좋고 나도 기분 좋고. 예수가 답이고 예수가 능력이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다른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확실한 믿음, 예수가 답이라는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귀한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환난과 시험이 와도 크게 기뻐하며 사는 사람들은 장차 주님이 오신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내가 그 말 수없이 들었어요. 들으세요. 100번 1000번 들으세요. 들을 때마다 아멘 믿습니다. 나 또 저 소리 들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믿습니다. 나는 영광과 존귀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반드시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더 단단한 것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강한 믿음, 이게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기뻐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 그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세상에도 여러분 사랑은 다 모든 것을 다 용서가 돼요.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하면요 다 용서가 돼요. 나올 때는 저도 막 이렇게 찍어 밟고 나오지만 집에서는 헐부저 이렇게. 그래도 다 내 남편 내 아내 이렇게.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두 글자가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야, 진서야, 내가 너를 사랑해. 이 사랑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준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예수님 아멘.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 8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 예수를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사랑합니다. 나 주님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네, 정말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라.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내가 기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해요. 믿습니까? 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드리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기에 거룩하게 살아드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고 주님을 위한 꿈을 꾸게 되고 주님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고, 그럼 거기서 끝나냐?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알아서 책임져 주셔. 믿습니까?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믿음이 없나 보네. 나는 믿어요. 나는 정말 이 사실을 믿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내가 정말 한 가지를 하면 하나님께 천배만배를 갚아주신다는 거 믿습니까? 아멘. 그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위해서 받은 고난과 시험을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크게 기뻐해야 된 한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자, 9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 아멘. 시험이 와도 크게 기뻐하기 한 가지 이유는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과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는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믿습니까? 내가 영혼의 구원받음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 결과는 영혼의 구원이기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어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정말 기뻐요. 나는 감사하다니까요. 이렇게 하면서 예배 드릴 때도 힘 있는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이 여러분, 그 약속들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산 소망을 가진 성도로서 어떤 환난과 시험이 와도 잘 참고 견딜 뿐만 아니라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아멘.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편지에서 흩어져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장차 있을 박해하고 난을 예비하도록 말씀하고 있고,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승리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 그 이유는 장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 장래 영광을 바라볼 때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여러분이 크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한 복음을 위해서 또한 주님이 몸된 교회를 세우고 부흥하는 일에 더욱 헌신하면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산 소망을 가진 성도다. 나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성도다. 내 믿음은 살아있다. 알았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